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에 보면 오늘 첫째 날 오늘의 마중물 말씀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매일 책자 안 가져오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책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을 한 구절씩 제가 그날그날 우리 기도의 제목과 함께 적어 놓았는데요. 오늘 마중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갖게 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오늘 그 첫날 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떤 아이가 고모와 함께 처음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던 아이가 설교를 듣다가 고모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고모, 왜 교회 벽에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아이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뒤쪽에 있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그냥 아이의 생각으로 더하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모가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예수님 알지? 저 더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해 주셨고 구원을 더해 주셨고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셨다는 표시란다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적십자나 혹은 녹십자 표시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저 멀리 서 있는 전봇대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는 더하기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이 고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일단 예수님이 도둑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도둑놈이 아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언제 오든지, 어떠한 말로 유혹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도둑이 오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가 생략됐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도둑질하러 온 게 아니다. 너희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너희들의 재산을 요구하고 너희들의 생명을 요구하고 너희들의 행복을 담보로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내가 유명해지게 온 게 아니야.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양은 누구입니까?
염소 아니시군요. 양은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양은 누구입니까?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양인 걸 잘 모르시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한 번만 더 묻습니다. 말하는 거에 따라서 좀 대답이 달라지더라고. 한 번만 더 물을 겁니다. 양은 누굽니까? 아멘. 어린애들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만 딱 던져주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를 버린 엄마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도둑질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더하기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인생을 맞추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에 기쁨을 더해주고 우리의 생명에 축복을 더해주고 우리의 생명에 소망을 더해주고 우리의 생명에 서로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더하기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의 삶의 축복을 보장하는 마중물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보혈은 축복의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지금은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만 옛날에 동네마다 펌프가 하나씩 있었어요. 펌프질을 하려면 깊은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냥 펌프질을 하면요 이게 지친 거예요. 물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하기 전에 맨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금의 그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물을 먼저 붓습니다. 물을 어느 정도 붓고 난 후에 펌프질을 힘있게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붓는 물을 마중물이다. 나오는 물을 저 땅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풍성하고 신선한 물을 마중하기 위해서 부어지는 물이다.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십자가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중물은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건강하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이 있어야 건강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좀 잘 먹을 수 있도록 소화를 잘 시켰으면 좋겠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기본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은 일도 할 수 없고 사람은 누릴 수도 없고 사람은 그 무엇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시작되었고, 그래서 십자가는 마중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공산주의 철학자가, 무신론 철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난 예수라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평생 자기의 삶을 바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이 믿는 대로 말한다면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쏟기까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도 압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 피를 흘리셔야 했는지,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했는지, 왜 그 수모를 감수해야 했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이유는 바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을 보장받는다. 내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각오한 자는, 결심한 자는 누구든지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비기닝, 시작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풍성한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마중물을 붓지 않으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힘이 들죠. 애를 쓰죠. 시간이 흘러도 물은 솟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붓기만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 깊은 땅속에 있는 물이 쭉 빨리 올라오면서 내가 힘쓰면 힘쓰는 만큼, 내가 힘쓰는 시간만큼 물이 솟구쳐 나오고 넘쳐나고 풍성해지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이 마중물로부터 시작된, 마중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풍성이라는 것이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신선한 물을 얻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수적이듯,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축복은 십자가로 인해서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굳게 믿고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 풍성한 삶의 필수 조건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십자가는 아낌없이 부어진 마중물과 같다. 예수님의 남김없이 쏟으신 희생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누구라고요? 양이 누구라고요? 양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근데 왜 죽었을까요? 1번, 그냥 짜증내고 살라고. 2번, 매일 지질이 궁상, 아유 난 이것도 없어, 난 저것도 없어, 난 못 살겠어, 죽겠어 하고 살라고. 3번,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목숨을 바쳤는데,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몸에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고. 여러분, 제가 마중물이라고 하는 그 마중물에 대해서 묵상할 때 가장 감동적인 건 뭐냐면요, 마중물은요, 그렇게 땅 속에 있는 물을 뽑아내서 풍성하게 솟구치게 한 후에 자기 자신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한 방울도 남지 않고. 자, 이제 내가 물을 솟구치게 했으니까, 자, 나를 다른 고급스러운 병에 혹은 좋은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 다오. 마중물은 절대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중물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다 스며들어서 용해됨으로 그 깊은 땅 속에 있는 생수를 솟구치게 하는 것이죠. 마중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마중물은 완벽한 희생으로 풍성한 생수를 쏟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살점이 필요하니? 내가 매월 첫째 주에 너에게 띄워주마. 내 피가 필요하다고? 매일매일 너희를 위해 쏟아줄 수 있다. 단 한 가지, 나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점도, 살점 한 점도, 피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주는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은 반드시 살아나야 하고, 너희의 삶은 반드시 풍성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 피 흘린 내 십자가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박태남이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박태남이가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삶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감히 그분 앞에서, 감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죽었지만,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오늘 축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렇게 갈망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계절에,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사서 정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것처럼 그 손에 못을 받고 그 발에 못을 받고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매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느낀다고 말하지만, 그런 쇼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당신의 풍성을 위함이요,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당신이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당신의 삶의 생수와 같은 기쁨이 넘쳐나게 하기 위함인데, 중요한 건 그 십자가를 잊지 아니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흔적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세우고 우리가
주님 목표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기념하는 일이요, 주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중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의 삶의 마중물이 되셔서, 축복의 마중물이 되셔서 다 쏟아 부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마중물은 우리에게 받은 축복으로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마중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은 이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여러분, 마중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을 누리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시작하는 힘입니다. 육체적으로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바라지 마시고 많이 바라십시오. 하나님 앞에 약속받은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뻐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도 불만 불평보다는 감사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고, 문제 앞에서도 나로 인해서 내 기쁨과 내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문제가 복이 되는 축복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복을 누리십시오. 자녀들과의 사이에서도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고 입 닫지 마시오. 그 축복을 받고 난 후에 당신이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내가 바칠 수 있는 것, 내가 쏟을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온전히 쏟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처럼 내가 다 바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삶의 조그만 부분이 누군가의 삶의 생명의 씨를 다시 돋게 할 수 있다면, 생명의 불꽃을 다시 피우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성령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 그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마중물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마중물이 넘쳐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고 난 후에 반드시 그 물 한 바가지는 남겨둡니다. 왜? 내일 또 물이 필요할 때 부어야 하니까. 십자가는 마중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를 찬양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씩씩하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만듭니다. 고난 중간에도 베델교인들은 울지 않습니다. 쇼하지 않습니다. 금식은 합니다. 고기도 좀 삼가십시오. 오늘 식당에 가는데 그 앞에 있는 수정교회 이승진 목사님하고 CTS 생방송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같이 갔는데, 식당에 딱 들어가서 제 눈에 메뉴판에 제일 먼저 보인 게 뭐게요? 그 좋아하는 고기. 여러분, 제가 뭐 쇼하려고 안 먹은 거 아니야. 그거 먹고 안 먹고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했어요. 남들이 다 하는 뻔한 일이지만 내가 그래도 2주간만은 내 좋아하는 거 좀 삼가하자. 그래서 제일 안 좋아하는 하얀 순두부 먹었어요. 아, 미안해. 여러분,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죽은 값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해요. 한 주간 동안에 무슨 막 절제하고 금식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냥 배가 터지도록 또 먹고 할 짓 다 하고 누리기에 바빠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유 잊지 말고요. 우리가 왜 오늘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뻔뻔스럽게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자는 겁니다. 내 욕심만, 내 자신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삶, 내 가정도 충만해지지만 내 사업도 복받지만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마중물 되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채워줄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지. 이 계절에 살 몇 킬로 빠지고, 이 계절에 얼굴 잔뜩 심각하게, 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도 웃을 만한 짓을 할게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밝게 웃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까지 있었던 몇 건의 장례식을 통해서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봤어요. 우리 김구수 성도님 장례식도 그랬고요, 그리고 정은 장로님 아버님 장례식도 그랬고요. 가볍지 않지만 편안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잔잔한 은혜의 미소가 있는 장례식. 울고불고 땅을 치고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리고 며칠이나 또 그렇게 울라고. 마음 아프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어디로 모시러 갔는지, 그것도 그분들이 남기신 삶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해요. 산 사람은 잘 살아야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건 맞습니다만 수없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지만, 전 오늘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환하게 웃으십시오. 이 계절에 막 춤을 추고 음주 가무할 건 없지만, 음주는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절제된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끽하는 사람처럼 밝게 미소 지으며 누군가에게 나도 마중물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삶에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얼굴도 활짝 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베델교회가, 그래서 내가 네가 좋다.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며 그것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인 십자가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지성소로 나가십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아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혔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